요즘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어제 중요한 세 경기가 있었죠. 축구가 있었고, 배구가 있었고, 야구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두 경기에 지고 배구 한일전에서 겨우겨우 이겼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에 여러 경기가 있습니다. 이 올림픽에 중요한 것은 선수가 얼만큼 기량을 발휘하느냐입니다.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은 뒤에서 작전을 짜는 감독의 역할입니다. 어떤 작전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독과 선수가 하나의 힘을 합쳤을 때의 승리의 기쁨을, 그리고 메달의 기쁨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전을 내리면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느냐, 이것이 잘 어루어질 때에 승리의 기쁨을 매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에 동참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작전을 내리고 그 작전에 동참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승리고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그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물리치게 하였습니다. 사사가 통치해 있을 때에,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사사가 죽은 다음에 그 공백 기간에는 스스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을 사사를 통해서 잘 전달했을 때는 항상 승리하며 기쁨을 맛보았는데, 사사가 사라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작전하는 그 작전을 전달자가 사라지다 보니까 스스로 결정해서 이거면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지 하면서 결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돈을 사랑했고 명예를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점점 생기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런 백성들의 삶이 사사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작전,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을 받지 못하면 사사시대에 사사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 강대국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을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미디안이라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처음에는 수확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으면 그때 어김없이 찾아와서 미디안군이 그 양식을 다 탈취해 버리는 정도, 처음에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디안 군이 대대적인 공격을 해옵니다. 그 병사의 수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메뚜기 떼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의 수가, 낙타는 요즘 말로 말하면 전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낙타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가끔씩 메뚜기 떼를 만납니다. 그 메뚜기 떼가 적을 때에는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한꺼번에 납니다. 많을 때는 수천억 마리가 하늘을 덮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메뚜기 떼에 비유했던
그 미디안 군의 수가 얼마나 많았을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정도의 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미디안 군은 강하게 이번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수많은 병사들이, 그 많은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에 기드온이 이 백성들을, 미디안 군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사람들을 모았던 숫자가 다 모아놓고 보니까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대 수억, 수천억 병사처럼 보이는 이런 이들, 전차 부대를 동원한 이들, 전쟁을 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대로라면 100번을 전쟁을 치루어도 100번 다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대승을 거둬요. 대승을 거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사령관이 누군가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령관이 기드온입니까? 기드온으로 생각한다면 이 전쟁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의 사령관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전차 부대와 수많은 병사들이 몰려온 미디안군을 다 해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사령관이 되어서 승리를 이끌었는데 어떠한 작전 명령을 내렸는지를 오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작전명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작전명은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많으니 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지금의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턱없이 부족해요. 수를 늘려야 합니까, 줄여야 합니까? 더 늘려야 돼요. 원군까지 동원해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작전 명령을 내리는데 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 이 수를 줄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수로 승리하면 스스로 너희가 자랑하고 너희 스스로 잘나서 승리한 것처럼 너희가 생각할까 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서 승리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의 교만으로 이어질까 함은 하나님께서 걱정한 것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병사의 수를 줄여라. 그러면 내가 도와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작전명, 군사의 수를 줄이라라는 것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32,000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 전쟁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해서 돌아간 숫자가 22,000명입니다. 22,000명 떨고 내는 거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000명을 보고 이 숫자도 많다고 해요. 개울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손으로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을 보니까 300명이에요. 300명? 이 사람이면 됐다.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말로는 참 쉬워요. 그런데 막상 적군이 메뚜기떼처럼 앞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32,000명으로도 부족한데 이 수를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다시 거기에서 300명으로 그 수를 줄이는데, 이게 말로는 참 쉬운데 그것을 적군들 앞에 두고 숫자를 줄이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을 향해서 너희의 숫자가 많으니 줄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32,000명 대 미디안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병사들 싸우면 승리할까요, 질까요? 32,000명으로도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300명 이길 수 있을까요, 질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가능성이 있어요. 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을 자신들은 걷지 않았지만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뭔가 보여진다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라는 그 작전명,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승리 후에 교만하여 스스로 이겼다라고 너희가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줄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군사의 수를 줄여라라고 우리에게 작전명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전쟁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지금 한국교회, 지금 우리들의 위치,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의 수가 많으니 줄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 지금 너희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너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를 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영적인 전쟁에 계속해서 우리가 무너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너희의 수가 많으니 줄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내리는 작전병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수를 줄여라. 너희 안에 겸손의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에게 내린 작전명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정탐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니었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에 양털 손뭉치에 이슬이 내리는 것, 그리고 양털 손뭉치를 제외하고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는 것 들어봤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기드온에게 이번 전쟁은 너희가 승리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수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기드온은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의 마음에 승리의 확신이 정확하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적은 수 300명으로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군사들을 무찔러서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원의 마음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불안한 마음을 다 떨쳐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다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정탐하라. 그리고 그 정탐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메뚜기 떼와 같은 적군들 300명의 아군 정탐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정탐에서 내가 작전을 짜서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어느 정도 게임이 돼야지 정탐도 하죠. 만약에 축구를 하는데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저기 그 초등학교 그 애들하고 공을 찹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국가대표의 작전을 안다고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탐도요, 어느 정도 게임이 돼야지 정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에 내려가서 정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정탐하러 내려가요. 작전 명령대로 행합니다. 작전 명령대로 내려가 보니 무엇을 듣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초병들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내려오는데 그 굴러 내려와서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병사들을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를 무찔러 버릴 그런 꿈이었다라고 스스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드온이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 진영에서 일하고 계심을 기드온으로 하여금 듣게 하신 거예요. 정탐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적을 어떠한 모습 가운데 어떤 작전을 하고 있는가를 정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를 듣게 하시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정탐하라. 그 의미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듣고 보아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때의 불안했던 마음까지 다 씻어버리고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탐하는 데에 그 작전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너희는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정탐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전쟁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너희는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전쟁터로 밀어넣는데 그 전쟁터에 우리가 전쟁에 앞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탐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볼 때에 승리의 확신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린 작전 명령은 나팔과 해풀을 감춘 항아리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기도원의 300명 용사에게 무장을 시킵니다. 무엇으로 무장시킵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어라가 아닙니다. 방패를 들고 갑옷을 갖추어 입어라가 아닙니다.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병사에게 나팔을 들고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어 들어라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팔로 무장시켰어요. 횃불이 감추어진 항아리로 무장시켰다라는 거예요.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팔과 항아리를 들어라 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나팔이 그리고 횃불이 감추어진 항아리가 영적 전쟁의 진짜 무기가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이 전쟁, 영적 전쟁은 너희가 들고 있는 이 횃불과 항아리가 아니라 전쟁의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앞세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앞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과 횃불이 감춘 항아리를 들어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너희가 믿어라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로 맡겨 주었음을 너희가 알아라는 거예요. 칼이 아니고 창이 아니고 어떤 작전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전을 짠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무기는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무기가
하나님이신 줄 인정하고 내 손에 들려있는 나팔을 부십시오.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리십시오. 내 손에 있는 횃불을 들어 흔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영적의 전쟁의 사령관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 대신 이 영적인 전쟁의 사령관을 하나님으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작전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뭐라고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까? 내 수가 많으니 수를 줄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도록 겸손의 마음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의 진영에 내려가 정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듣고 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나팔과 횃불이 감추어진 그 항아리를 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전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무기임을, 하나님께 이 전쟁에 속해 있음을 인정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전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어떠한 대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큰 대적이다 할지라도, 어떠한 수많은 대적이다 할지라도 충분히 승리하며 기쁨의 축배를 올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승리를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사령관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동참하여 승리의 기쁨을 매일 매순간 누리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